우리 635장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거룩하신 성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신 성삼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푸소서. 오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는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 사수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긍휼 넘치는 긍휼 넘치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잠언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잠언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안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여호와는 너의 의지하시리라. 내 발을 직접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 161장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따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에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에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9절.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병정수 원장님 안 찾으시는 것 같아요. 좀 찾아주세요. 주원장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앉으세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9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느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안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흙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예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에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오른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는걸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만나던 그 천사와 우리 주상들과 함께 광야길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가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앞에서 이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에게도 늘 주의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위해 항상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에는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삶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삶의 도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고 늘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또 열심히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참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어떤 이는 10의 1조 어떤 이는 감사의 어떤 이는 주정헌금을 준비해 봉헌했습니다. 어떤 이는 선교헌금을 준비하고 참으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할 때 억지로 인색하기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예물을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머리가 들지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지혜인 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참으로 지혜를 얻은 자, 주님을 얻은 자인 줄 아오니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명철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명철함으로 참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도 주시고 성도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아니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육적으로는 물질을 하나님 주셔서 저들이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참으로 건강이 연약해서 물질이 새어나가는 슬픔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줄 압니다. 인간이 건강했다가도 약해지고 또 웃고 기쁜 날이 있는 것 같은데 재난이 오기도 하고 슬픈 삶을 살기도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오직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늘 중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심에 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못 찾은 분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에 어린 성도들을 잘 섬겨야 나중에 또 그렇게 섬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절기 때 또 그리고 수 예배 때 설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대한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절기는 구약의 절기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주절, 오순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한마디로 이 절기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기들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이런 절기의 제사는 끝이 났다. 한마디로 절기의 제사는 끝이 났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제사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같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특히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 성령을 강림하심을 예표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 날에 로마가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 다신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로마는 다신론. 특별히 당시 첫째 헬라 제국, 그리스에서 출발한 헬라 제국이 유럽 지역을 다 점령했을 때는 헬라 문화가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이 헬라를 정복해서 아마 로마가 이제 세상을 통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 즉 라틴 문화가 하나의 문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서 그리스의 신, 한마디로 헬라라는 그리스의 그 나라의 신을 로마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의 신이 누구냐?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러니까 이 제우스는 천둥, 번개 뭐 이런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헬라인들은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호색한이었어요. 그냥 수많은 여자들을 다 막 뭐랄까 가늠한 강간 이런 범죄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풍요와 다신을 상징한다고 해갖고 제우스, 한마디로 신으로 섬겼던 것이, 그것을 어때요? 이 로마가 정복을 하고 통일을 시키니까 어때요? 그 문화를 가져와 가지고 로마에서는 이제 라틴어로 이 제우스를, 한마디로 제우스는 헬라어잖아요. 근데 이 라틴어로 주피터라고 부릅니다. 주피터. 라틴어로는 이 제우스를 한마디로 주피터가 아니죠. 영어로 주피터입니다. 영어로 주피터고 근데요, 이 라틴어로 갑자기 잊어버렸네.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와 함께 이제 이 한마디로 이 제우스를 숭배하는 거예요. 제우스를. 그래서 한마디로 이 로마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뭐예요? 이 동양사상 12가지 신이 있잖아요. 신묘나 뭐 그 있잖아요. 그 12가지 신. 이게 로마도 동일하게 이게 한마디로 그리스라는 나라도 12가지 신을 숭배했어요. 12가지 신을 숭배했는데 이 한마디로 로마는 최고의 왕이 이 한마디로 주피터 제우스죠. 제우스. 그래서 이 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로마.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는 뭐예요? 따라서 유일신. 네. 기독교는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 오직 신은 뭐예요? 기독교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 뭐예요? 삼위일체죠. 삼위가 계시죠. 아무튼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섭니다. 예?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이 아마도 유일신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뭐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신론 이신 저신을 막 숭배하는 다신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해하는 로마가 한마디로 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누구냐? 바로 311년에 갈레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한마디로 기독교를 한마디로 공인시키는 것처럼 한마디로 온화한 정책을 법령을 선포해요. 로마 황제 갈레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한마디로 기독교를 공인화시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유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완전한가 아니면 불완전한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네? 완전하죠. 네, 완전하죠. 실존주의 철학자와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의 마지막 날에 우주와 지구를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갱신하여 완전한 그런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되어서 그 목적대로 그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완전히 창조 한마디로 갱신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창조의 목적대로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통치하면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배울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신학을 배울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이 창조를 갱신해가지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님이 재림해 와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고 실존주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할까? 아까 저기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한마디로 갱신을 한마디로 이 지구를 새롭게 만들고 처음 창조한 것처럼 지구를 갱신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실존주의 신학자들은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요. 자, 마치 범신론주의자들처럼 불교는 범신론이잖아요. 불교는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뭘로 돌아가요? 아무튼 자연으로 돌아간다.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들이 말하는 낙원, 지옥 그것은 하나의 상상력이 말하는 것이고 불교가 실제로 말하는 건 뭐예요?
뭐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그와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성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마치 예수님 재림하는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이 지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통치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가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은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불완전하면 큰일 나겠죠. 예?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 천국이 불완전하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 만약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불완전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완전한 천국이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처럼 죄악이 난무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완전하지 않은 나라이면 우리도 천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천국이 완전하지 않다면, 천국이 완전하지 않다면 모두로 천국 가요. 불완전한 나라인데 모두로 천국을 소망하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어디서 누려요? 이 세상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천국에서 누리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을 성도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예매해. 천국 이야기 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했다가 한마디로 새 예루살렘 내려오고 어떻게 하시고 천년 왕국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마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를 하나님이 새롭게 갱신 만들어서 원래 창조대로 다시 갱신해서 만들었다는 사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역설적으로 이 지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 전에는 우리 영혼만 천국까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는 영육이 부활되어 하나 된 모습,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거룩한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하늘에 먼저 갔던 영이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에 먼저 갔던 영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은 어떻게 해요? 영혼은 천국에 가죠.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육신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서 어때요? 무덤에 묻혀서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서 썩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냥 무덤에 들어가도 안 썩고 그냥 천년만년 있기를 바라요? 썩어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이니까. 우리 육신은 물체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이 흙 속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이 흙 속에서 우리 육신을 다시 뭐예요? 살리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이 우주, 이 지구 안에 죽었던 자들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 다 살아나요.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
영으로 이 죽은 영혼들을 다 살린다니까요. 순식간에 살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어때요? 영과 육이 만나고 어때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 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어때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 재림 전에는 뭐예요?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고 영혼은 들어가니까 안식한다고. 그런데 왜 이제 몸을 다시 입으니까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어때요?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응? 사는 곳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되어서 몸을 온전한 몸, 한마디로 이 나라는 정령이라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썩 죽지 않고, 한마디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만약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똑같이 살다가 죽다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고 똑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불공평, 불공정하죠. 공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 세운 공정이고 공평의 법이에요. 자, 천년 왕국에 대한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천년 왕국. 우리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믿고 있어요. 박경민 박사가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을 가져와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무천년을 믿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 땅에 천년이 온다 라고 하는 사상, 신앙사상. 그 다음에 무천년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년이다. 그냥 천년의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천년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천국을 이루시는데 그 천국, 천년 왕국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100년, 1000년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지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무천년이라는 건 이 땅에 천년이 없으니까 역설적으로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천년 왕국은 어디냐? 아무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무천년, 이 땅에 천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천년은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불완전하게 창조했는가요? 자, 아까는 천국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에 대하고, 두 번째는 뭐요? 이 땅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 때 이 세상이 완전한가 아니면 불완전하게 창조하였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하게 했을까요? 불완전하게 만들었을까요?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면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이 지구를 만들 때,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 때 하나님이 나사를 하나 빼놨어. 불완전하게. 예? 그러면 이 지구가 잘 돌아갈까요? 갑자기 지구가 돌다가 휙 돌아가지고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땅 위에 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구가 휙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다 땅에서 떨어져서 다 넘어지고 다 불에 공중으로 날아가요. 이 지구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응? 자,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들 때 우주를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고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지구가 완전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 지구가 완전하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지구를 뭐예요? 자꾸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환경. 죄를 짓고 환경을 파괴하니까 어때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 수많은. 예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처음 만들었을 때 뭐예요? 처음 만들고 인간을 살게 할 때는 900년을 넘게 살았다니까. 아담은 930년, 노아는 900, 무드살레는 969세. 몇 살까지 살았어요? 최고 연령이 아무튼 969세. 무드살레가 969년을 살았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969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응? 응? 정말 완전한 예수님처럼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969년을 사는 것보다 우리는 더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까. 천국에서 영생복 나오는 영생이라 말하면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범민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그 영광 속에 먹지도 아니하는데도 그 영광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그 나라 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나라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중보자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서 중보자. 네, 아주 중요하죠. 기독교에서 중보자. 중보자는 히브리어로 멜리치이고 헬라어로는 메시테스입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여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첫 언약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타락한 인간은 육적 죽음을 넘어 영적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한 인간을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마다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어때요?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어디에 살게 했다? 에덴 동산. 예.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고 특별하게 아담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아담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자,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어때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어때요? 법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으로 선악과를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한번 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은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은 반대적으로 역설적이라는 말은 반대적으로 해요. 반대적으로 말은 뭐예요? 따먹지 않으면 영생한다. 한번 따라서 따먹지 않으면 영생한다. 따먹으면 죽는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 마귀의 말. 그렇지. 마귀의 말을 듣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마귀가 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하는 존재가 돼. 선악을 한다는 거면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왕이시잖아요. 예, 고대에는 왕이 재판장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재판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쳐다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요. 한마디로 빠져버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왕이 되고 재판장이 돼? 그러니까 어때요? 눈이 뿅 가버렸어.
그래갖고 어떻게 선악과를 먼저 여자가 따먹은 거예요. 이게 범죄를 먼저 누가 했다고요? 여자가 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왜 여자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강단에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다 뭐 하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다 목사 돼버리니까 뭐 할 말은 없어요. 네? 자, 뭐 그걸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데, 그게 인간의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 네? 인간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렇다 이 말이 본질처럼 우리는 본질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장에 인간이 죽었나요? 하나님이 당장에 내 말 안 들어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 아담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음이 온 거 있어요. 그게 뭐야? 아무 따라서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망각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음으로써 인해서 어때요? 영적인 죽음이 오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을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야 만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야만이 만나는 존재.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인간이 죄를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뒤는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서 비참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어때요? 인간은 이제 영적 죽음을 갖고 또 이제 때가 되니까 900년을 살아도 죽게 되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아도 죽어요? 900년. 1000년 가까이를 살아.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서는 대로 1000년 가까이 되어도 죽는다. 할렐루야. 무드슬레가 969년을 살았는데도 죽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아무튼 중보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자는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어때요?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죄의 담을 허물었다. 아무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죄의 담을 허물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뭐예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느낀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문성명이가 아니에요. 박대선이가 아니에요. 정명선이가 아니에요. 속가문이가 아니에요. 마음레트가 아니에요. 오직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과 나가고 하나님과 어때?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창조 중보자요, 언약 중보자라고 말하는 이런 틀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은 중보자이고 아무보다 더 좋은 중보자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본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간단히 하고 이제 오늘 마치고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한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가죽 옷을 입었어요. 가죽 옷. 그러니까 낙타로 만든 낙타 가죽으로 만든 이 토롯을 입고 이 광야에서 어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이 바위에서 벌들이 꿀을 그렇게 많이 생산해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 가면 막 꿀이 막 흘러.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막 바위에 벌들이 집 짓고 그 꿀 막 있잖아요. 꿀이 석청이라고 하잖아요. 석청.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외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암달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의 광야에서 가죽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한마디로 뭐랄까 야생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 백성이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교회에 가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니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에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성도가 되어서 대사교의 성도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또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임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절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